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주제 가운데 기독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주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번, 7번, 8번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6번은 예언자 사역, 7번은 제사장 사역, 8번은 왕 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언자, 제사장, 왕.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지칭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세 직분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인 예언자 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자 사역입니다. 먼저 해당하는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 23번과 24번 항목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What offices does Christ execute as our Redeemer?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직무라는 단어입니다. office, 동사로 사용됐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답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영어 원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오피스인데요. 오피스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질문에서도 what offices 명사로 사용됐죠. what offices 명사 오피스를 execute 하는 겁니다. 오피스는 오피스인데 prophet 예언자, priest 제사장, king 왕 예언자, 제사장, 왕의 오피스 직무를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세 직분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번은 첫 번째 항목인 예언자 직무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What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Christ executes the office of a prophet in revealing to us by his word and spirit the will of God for our salvation. 예, 우리말 번역도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직분, 세 가지 직분. 라틴어로는 트리플렉스 오피ци움이라고 합니다. 이 오피ци움에서 조금 전에 읽어본 오피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직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직분인데 세 직분을 지칭합니다. 예수의 세 가지 직분,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세 가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라는 유명한 어떤 관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라는 이러한 이론은 칼빈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직분이다. 오피스다.
오피지움이다 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 구성해서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설명한 것은 칼빈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개의 직분론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피지움 직분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직분 오피지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것임을 뜻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맡겨진 그런 사역을 지칭하는 개념이지요. 직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하여 맡겨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분의 의미로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의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났거나 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직분이라는 이 개념이 그리스도의 직분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인데요. 크리스토스의 헬라어의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크리스토스로 옮겼던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책상을 영어로 데스크라고 하죠. 데스크하고 책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다. 영어로는 데스크고 우리말로는 책상입니다. 의자, 영어로 chair라고 하죠. chair하고 의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다. chair는 영어고 의자는 우리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크리스토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은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칼빈이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그리스도 원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분, 메시아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트리플렉스로 본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이런 의미가 결국 구약 성경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결합시킨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을 하였고 구약 성경의 역사와 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성격을 예언자, 제사장,
왕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새 직분론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론이 널리 알려졌고 잘 알려지고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직분론이 칼빈,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한 400년 내지 500년 전 인물이죠. 칼빈은. 그렇고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소요리 문답이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칼빈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사상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400년 전쯤에 형성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또 신학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한 이제 보강 작업, 부족한 점에 대한 보강 작업이 그동안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새 직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은 현재 시대에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과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공과 교재라든지 또는 대학생들 선교 단체에서 보는 성경 공부, 청년들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그 외에 여러 성경 공부 여러 교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새 직분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사를 받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삼위일체 한 위격이시거든요. 또 예수님은 또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왕들의 왕.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하셨죠. 왕 중의 왕이라고 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관점이 더 성경의 내용에 충실해서 더 엄격해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데 있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시다. 하는 그런 관점과 여러 가지 관점들이 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만 보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세 가지 직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자 그 자체는 아니고 제사장 그 자체는 아니고 또 왕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직분론은 여전히 상당히 유용한 관점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예언자 직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직분이라고 오피지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언자 사역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라고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들을 지칭하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시작했지요. 예언자가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수투로 이사야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이제 네 입은 네 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입이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나님은 성부가 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칼빈의 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강해라는 칼빈의 저수를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이 아주 경외로워합니다. 말씀이,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계셨는데, 천지창조 이전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주석하면서 칼빈이 아주 경외로워합니다. 칼빈의 요한복음 주석, 우리말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천지창조가 3절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1절은 천지창조 이전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과 상응을 이룹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요. 이 같은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과 사도행전 시작이 거의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기록한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인데요. 데오빌로여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당연히 누가복음이지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 시작할 때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승천하심까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하여노라. 이제 그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내가 기록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에서는 행했다, 가르치셨다, 말했다, 예, 이렇게 두 개 가지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행하다, 그리고 말하다, 가르치다. 두 가지 행위입니다. 두 가지 사역인 것이죠. 예수의 사역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가르치시다, 말씀, 행하셨다, 행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행함 사역하셨습니다. 행함 사역,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많은 행한 사역이 있었지요. 가르치시는 사역,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예전에 저희들이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인쇄된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빨간색으로 프린팅된 그런 성경 예전에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빨간색 반, 검은색 반입니다. 검은색은 예수님의 행함 사역이 되는 것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과 행함 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씀 사역과 행함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자 직분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안에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설교를 소위 마태복음의 5대 설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조금 전에 언급한 예전 성경에 의하면은 5장부터 7장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또 빨간색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송설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또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천국설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18장에 또 있습니다. 교회생활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 25장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종말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 또 10장, 13장, 18장, 24, 25장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마태복음의 5대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의 5대 설교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학기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살펴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로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무튼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언급하면 다인 것 같습니다. 5장 시작할 때 7장 끝날 때, 10장 시작할 때 10장 끝날 때, 13장 시작할 때 13장 끝날 때, 18장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24장 시작할 때 25장 끝날 때 각각 시작 문구와 종료 문구가 있습니다. 시작 문구와 종료 문구라 하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장 끝날 때 긴 말씀이 끝날 때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문구와 종교 문구다 이제 보통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그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 문구가 5번 나오고 종교 문구가 5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토탈 5번의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5대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5장,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마태복음 전체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5편의 설교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고 5편의 설교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으로 시작하죠. 산상설교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성경을 찾아보지 못하지만 5장 20절, 7장 21절 등을 참고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산상설교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경우에는 10장 7절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10장은 파송설교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사 파송 예배 때 마태복음 10장의 텍스트를 낭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3장은 천국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13장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8장은 교회생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24, 25장은 종말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도래, 종말에 대한 내용이지요. 24, 25장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5대 설교는 핵심 주제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의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 같은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를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은 윤리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런 개념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제로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한 소망과 그 신비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태복음이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 가장 핵심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천국 소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구체적이고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새 직분, 그리스도의 새 직분론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예언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